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는 전능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비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고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같이 갖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모으고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을 모아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찬양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 예결하시사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 자비를 공의를 영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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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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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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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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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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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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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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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베푸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절제하고 회개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나와 있어야 할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시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솔선수범케 하옵시며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벌써 올 한 해도 다가갑니다. 지구온난화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며 선교권이 막혀 뒤돌아오는 이때에 우리 영원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참 힘들 때에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 하시고 그 빚을 60% 이상 갚을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온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하느님 주의 사랑이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유치부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오늘은 영호동, 내일은 부산, 모레는 전국, 전 세계를 향해 외칠 수 있는 멀티 선교 센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 붙드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초당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풍성함을 더하시사 우리 교회로부터 전국 전 세계로 향한 큰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셔서 영육간의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봉사의 손길 위에 영원히 주를 향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께 들어지는 찬양이 오니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몸과 피를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맨발의 성자입니다. 성자라는 말은 조금은 캐톨릭적인 단어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자든 성도든 둘 다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아무에게나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난 삶이나 또는 어떤 업적이 있다든지 또는 고행을 했다든지 그럴 때에 교황청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도 하고 해서 성자라는 칭호를 부여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내가 잘났든지 때로는 못났든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맨발의 성자 또는 맨발의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끌고 광야 서쪽 호렙산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현재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에벨 무사로 추정을 합니다. 이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은 종종 있었습니다. 사막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 그 바람 마찰에 의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곤 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쳐서 또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도 했어요. 그러나 잠시 타다가 불길이 사그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도 신기해서 떨기나무 가까이에 갑니다. 그 순간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라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왕궁에 있든지 이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늘 이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은 이 광야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처음 만나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시내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입니다. 여기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의 거대한 돌산이에요. 이 돌산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해가 뜰 때에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룩한 산은 아니잖아요. 이 시내산 자체에 신령한 기운이나 신령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거룩한 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소나 의식이나 날이나 물건이나 재물이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거룩해집니다. 그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성지가 되고 성소가 되고 성례가 되고 성일이 되고 성물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신을 벗으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발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신을 벗고 또 신발을, 양말을 벗으면은 우리 발 모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의 발은 예쁘고 아름답지만 또 어떤 사람의 발은 발가락의 생김새와 발톱의 생김새 때문에 못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숨기고 싶어하는 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못난 발로 걸어가는 인생도 거룩한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의 발은 평발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 평발이 되면 군대 소집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평발로는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평발로는 달리기를 해서 오래 달릴 수도 없고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평발로도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인생이 신의 산처럼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별 볼품이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종려나무 한 그루 없고 그냥 이 떨기나무와 같은 가시덤불에 불과한 잡목으로 이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인생,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너무 자기의 삶을 정말 별로 볼품없이 생각했습니다. 발로 비유하면은 못생긴 발가락, 못생긴 발톱이어서 숨기고 싶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평발과 같아서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일그러진 자아상이 회복이 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라고 담대하게 초청하잖아요. 이 여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형편이나 내 처지나 내 상황이나 내 능력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붙드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에게 80세 고령인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신을 벗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문제는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취직을 한다든지 또는 어디 관공서에 입사할 때에 반드시 내는 게 이력서잖아요. 근데 이 이력서의 이자가 무슨 이자냐면요, 신발 이자예요. 밟을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것은 내가 신발로 밟은 역사를 기록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말이에요. 그 이력서를 허위 기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력서를 다 기록하고는 그 밑에 위에 내용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하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그의 작품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녀의 발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발이 말을 해요? 근데 발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발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들려준다는 것이에요. 여기 신발을 벗는다라는 말씀은요, 이제까지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소유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력서에 실력을 쓰고 경력을 쓰고 학력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상 받은 것을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공로로 자랑거리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밤새 거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베드로 어부의 경험상 어부의 지식으로는 새벽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얕은 곳에 물고기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경험상 아니거든요. 지식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내가 내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살아왔던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에게 자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여기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노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을 신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군대의 장수들, 장군들이 신을 신었습니다. 자유인이 신을 신었습니다. 노예는 신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어떤 주장도 권리도 소유도 족보도 없었어요. 노예는 주인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것도 자랑할 거리도 없었습니다. 그게 신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신을 벗는다는 것은 특권과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족보상 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이름은 안 나와요. 아무개로 나와요. 이 아무개에게 이 룻과 결혼해서 이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아무개가 나는 룻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포기한다, 보아스에게 양도한다, 이런 의미로 신을 벗잖아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권리를 양도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여기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이건 신분의 권세고 부의 권세고 그가 세상적으로 받은 권세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양도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가진 권한을, 내가 가진 어떤 권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양도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선교 여행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실 때만 자기가 세상에서 받은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맨발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했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고 개척자입니다. 한 번은 아주 영향력이 큰 마을을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은 이 추장과 친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친구가 되는 방법은 추장이 원하는 선물을 주고 추장이 내게 어떤 선물을 줘야만 친구가 되고 비로소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물갈이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물 대신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항상 데리고 다녔대요. 근데 추장이 그 염소를 탐내는 거예요. 이 리빙스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염소를 추장에게 줘요. 추장은 무늬가 새겨진 지팡이를 줘요. 리빙스턴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끼는 염소는 주게 만드시고 고작 이 나무 막대기 지팡이 하나를 주셨습니까? 조금은 불평했습니다. 그때에 한 원주민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가 통치하는 마을은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장이 당신을 그렇게 높여서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원주민의 말대로요, 리빙스턴은 염소 한 마리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밀림의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 여권과 같은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요, 중앙아프리카 이 밀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선교했고 기도하는 자세로 밀림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 아시죠?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 선수로 유명하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2002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월드컵 대회에 히딩크 감독에게 발탁되어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주치의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번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어요.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요, 이 훈련 캠프에서 제외되고 자기 혼자서 이 부상을 치료하고 재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찾아오셨대요. 아들아, 너 월드컵 출전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은요, 모든 축구 선수들에게 꿈이잖아요. 그들의 선수 생활의 목적이고 목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 월드컵 대회 출전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이때에 이영표 선수가 포기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월드컵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치의가 당신은 너무 부상이 심해서 이번 월드컵 대회는 못 나갑니다 했는데, 자기가 월드컵 대회 출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에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몇 달이 걸려야 될 치료가 며칠 만에 이루어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영표 선수 어떻게 됐습니까?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또 노장이 되어서는 중동으로, 미국 프로리그에 또 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많은 공을 세우고 유명한 축구 선수로 남아있잖아요. 훗날에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라고 하신 것은 월드컵 대회 출전이 아니라 월드컵 속에 숨어있는 내 영광, 내 만족, 내 자랑, 내 인기였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광과 너의 만족과 너의 자랑과 너의 인기를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는 믿음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을 벗어야 되는데 어떤 신들을 벗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신입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꿈꿀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지만 내가 꿈꾸고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내일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하고 경영해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이 시간에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능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진숙 작곡가 히즈 윌의 대표 이 장진숙 작곡가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음악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만약 하나님이 내게 음악을 하지 말고 너 선교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더래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못하게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불안감이 생겼대요. 그때에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굳이 음악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음악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님이 나를 위해 너 포기할 수 있느냐 물으실 때에 예,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그 일을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오랫동안 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신은요, 물질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물질의 신을 벗잖아요. 그가 가진 물질, 정말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로 생각하고 내 인생을 받쳐주는 안전한 울타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지만 이 부자는요, 물질이라는 신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벌어야 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울타리고 버팀목이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질은 우상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물질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후 불어버리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가져야 되되 이 물질이 우상이 아니고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이런 곳에 쓸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신은 건강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새로운 우상이 건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호흡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호흡 하나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수만 번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도 허락해 주셔야 내가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어드리면은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어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엘리야가 그 집에 가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집에 밀가루 한 움큼 있고 올리브병에 올리브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무가지 몇 가지를 주워와서 불을 피워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내게 떡 한 조각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얼마나 억하심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이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잖아요. 순종했을 때에 수일 동안 어쩌면은 가뭄이 다 끝나고 비가 내리고 땅이 곡식을 내어 새 곡식을 얻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올리브 병에 올리브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요. 죽은 아들, 훗날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자기 그냥 이 꿈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더 크게 쓰시잖아요. 열방의 유명한 축구 선수로 쓰시잖아요. 또 이영표 선수가 축구 경기 해설을 하면요 시청률이 1위가 나온대요. 어떤 다른 선수가 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시청을 한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모세가 비로소 신발을 벗었을 때,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신발을 벗기게 하셨고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가장 암울하고 가장 중요한 역사의 여명기에 민족의 해방자로요, 가나안 행군의 영도자로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것을 봅니다.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모세 편이 되어주세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세요. 때를 따라 모세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신을 벗으셨을 때, 맨발에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에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의 입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구주입니다, 당신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았잖아요. 배설물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이 보면 얼마나 약해 보여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저희가 세상의 것을 주님께 양도하니까 가장 강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하루는 이분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목사님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때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직접 계약서를 쓰고 밑에 바로 이날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서명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계약을 쓰고 그 계약서 제일 밑에 서명란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 바로 이날부터, 계약을 맺는 이날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서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고 많은 복을 내리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발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을 벗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때를 따라 위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의 표적은요, 맨발입니다. 내어드림입니다. 내어드리는 게 많을수록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영양분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나무는 싱싱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가지로 꽃으로 흘려보낼 때에 나무가 푸르러지고 자라게 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갈등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속상해하는 거, 억울해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왜 늘 분주하십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나의 남은 인생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을 벗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을 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잘 내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제때에 내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내어드림으로,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 한 장 불러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놓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결단하며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시간이든 재능이든 또 아버지 물질이든 아니면 하나님 우리 건강이든 우리 자녀의 문제이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모든 계획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손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외에 주인 삼은 것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연보를 주께 드렸습니다. 이 연보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100배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로 온전히 살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주보에 2022년도 기간 편성 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기간을 나이 조정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다 한 가족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새롭게 편성된 기간에서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친교와 또 믿음의 동역자 관계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교우 소식에 보시면요, 그 앞에 학습 세례 문답, 학습 세례 입교 요하 세례 해당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에 우리 이사 김명화 A 권사님입니다. 우리 오자가 났네요. 우리 김명화 권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고요. 문종석 집사님 가정이 12월 3일 양산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또 우리 임명자 집사님 가정의 아들 이성흥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천안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고 다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송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송하시고요. 또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하라.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